경첩 아시죠? 경첩. 밀거나 당기는 문에 대부분에는 옛날에 경첩이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느슨해지면 이게 경첩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거나 또는 막 덜커덕 소리가 나서 기름칠을 하거나 혹은 이제 못을 단단히 박아야 했었지요. 이렇게 경첩은요, 이쪽 문, 이쪽 벽, 단단히 붙어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 우리가 좀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읽었던 동일한 말이 나오는 것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 전체의 문맥상 경첩과 같습니다. 11장까지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제 그 12장에 있어서는 또 12장 이후에는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어주는 경첩의 역할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정복에 대한 땅, 또 그것들의 왕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세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12장 1절은 그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스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해돋는 동쪽, 해돋는 쪽, 그 요단강 동쪽의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요단 동쪽을 이제 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동쪽의 분배는 모세 때의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전쟁 이전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미 가나안 전쟁 이전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호수아서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 자리에 지금 모세의 이야기, 요단 동쪽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인간 여호수아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게 이게 은연중에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때도 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요단 서쪽도 정복하게 하셨다. 승리의 방법도 또 인도하신 방법도 각각 달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과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방법이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각자에 맞게 또 각각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기계가 뭘 찍어낸 것처럼 똑같아야 되는,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길을 살펴보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저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일하진 않잖아요. 각자에 맞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때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바른 방법으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여호수아의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는요, 그 표현 방법이 좀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동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이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의 설명을 그렇게 똑같은 동일한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을 설명하면 6절에 보면, 그리고 또 요단 서쪽을 설명하면 7절에 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6절에 기업이라는 단어와 7절에 소유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일과 여호수아 일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요거는 모세의 일, 요거는 여호수아의 업적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7절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여기에 이 부분은 누구의 업적이다, 요거는 누구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택한 민족, 택한 백성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해서 모세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젊고 유능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의 특정 인물,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깊이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났습니다. 이제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7절 한 다음부터는 이제 31명의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3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복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전투에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좀 감격스럽고 감동이지 않았을까요? 저희 아버지는요, 월남전에 참석하셨습니다. 뭐 좀처럼 막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으셨는데요. 어느 날 그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갔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도 끝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산골에서 자랐던 아버지라서 이 바다라는 걸 처음 봤는데 그 바다가 늘 자도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정말 그 막 울컥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마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진 그런 무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맹호 부대라는 말만 들으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정도였습니다. 그 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전우가 만나고 싶다는 전우가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가끔 해주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투에 참여해서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기도 했던 그 전투가 기억나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7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전쟁의 경험들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하나하나의 승리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과 또 감동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종살이했던 피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파르타처럼 용사로 키워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유목민이 전쟁에 임해서 승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 그때 우리가 이겼지, 그때 이렇게 했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시간이 왕들의 이름을, 그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축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순종의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자기 이름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으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유능함이나 한 사람의 영적 깊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은 또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에는요, 요단 동쪽이다, 그게 모세가 했다, 요단 서쪽이다, 여호수아가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모세의 업적이니 여호수아의 업적이니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 정복한 땅이 이렇다, 이것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이제 12장에 딱 중간에 경첩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우리가 분배받았다라고 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이 경첩과 같은 말씀이 12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각각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지요. 만약에 업적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했다면 성경은 여호수아를 더 크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한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단 동쪽이 중요한지 요단 서쪽이 중요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그때를 회복하기 위함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권세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합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심하게 하고 막아서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이 그러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고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떤 그런 고통의 삶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거짓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고 순종했으니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나아가야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했고 악한 유혹에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이 불안한 이유는요. 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죽음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아직 주님의 완전한 재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악한 영들은 결국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악한 영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승리에 취해 있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사람의 업적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택했고 그 사람은 순종했을 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성공, 그 기준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성취하고 달성하는 기준이 혹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패배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까짓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잠깐 실패했다고, 잠깐 절망했다고, 잠깐 우울하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모습, 이게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한번 보여줍시다. 세상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그 삶으로 보여줍시다. 웬만해서는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했다고 웅추리고 앉아있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살아야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지요.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견디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한다면 결국은 교회도 나 자신도 물질의 힘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견딥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적 기준에
매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맞서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많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소망과 또 그들을 돕는 이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립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